주의 날 제 42입니다. 백신문 111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주의 날 제 42주일 제 110문. 제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공공연한 도적질과 강도짓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거짓된 저울과 자, 속여서 물건을 파는 것, 돈을 위조하는 것, 고리대금과 같은 악한 계획들과 관계들도 금하십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힘으로든지 또는 정당한 권리를 가장해서든지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속여 빼앗으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들을 남용하거나 낭비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제 111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된다면 내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하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웃을 대접하여야 하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설교는 읽는 설교에 기반해 있습니다. 윤성훈 목사의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무언가를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물건을 이용할 때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서 쓸 때 동일한 자세를 갖기란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사소한 문구 하나라 하더라도 내 것을 사용할 때는 조금 험하게 쓴다 해도 특별히 문제될 게 없지만 남의 것을 그렇게 쓴다면 그다지 좋은 눈길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치가 또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점점 늘어납니다. 물건의 주인과 나의 관계, 그 물건의 가격, 그것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과 같은 다양한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 물건에 문제가 생기거나 흠집이 만들어질 때 감당해야 할 책임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남의 것을 다룰 때 신중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습니다. 내 주변의 가족, 친구, 지인들의 물건을 사용해야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히 다루는 사람들도 정작 이 세상의 만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 주변의 사람들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 또 개인이 아닌 조직이나 단체의 소유라고 여기어지는 수많은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 개인이나 그 단체나 그 조직의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신자들은 그 답을 내리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의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만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세상의 사람들에게 각자가 가질 수 있는 재물과 소유를 허락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의 주인, 그것을 주관하는 주권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자신뿐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때 비로소 신자는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제 8계명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들에 감사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의 가르침을 전하는 고린문답 제42주일을 하나님의 소유를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가진 의미와 그를 통해 주어진 소명에 대해 같이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 만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일 제7계명을 살폈습니다. 그것은 간음이라는 성적인 죄에 대한 금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몸과 영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소유와 관련한다면 내 몸과 영혼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맡겨두신 것이라면 마음만 아니라 몸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그 뜻을 밝혀주신 내용이 제7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혼인 안팎을 통해 그것이 정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드러내게 됩니다. 사실 이 계명은 제7계명은 그냥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한 사회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성경이 엄연히 범죄라고 지적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는 법을 정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제7계명을 조롱하고 반대하며 그 계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고리타분한 꼰대 정도로 여겨버리도록 만드는 점에 있어서 제7계명은 우리 시대의 치명적인 이 세상에서의 약점을 신자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라고 여기지 않으므로 은연중에 신자들조차도 이를 죄로 여기지 않는 풍조가 만연하여 혼인하기도 전에 이미 순결을 상실하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가 하면 혼인 밖에 있어서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바로 그런 내용은 부모가 자식들의 혼처를 정함에 있어서까지라도 교회 안에서조차 용인될 뿐만 아니라 교회 언약의 자녀들 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에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 놓이고 맙니다. 혼인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신자의 가정 안에서조차도 혼인을 결정하는 과정에 보면 이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시대가 만들어 놓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따라 결정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가슴을 치고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외모, 매력, 돈, 직장, 도대체 이런 것들이 왜 혼인에 있어서 앞선 조건들이 됩니까? 이는 다 혼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고 믿는 게 아니고 혼인은 어쩌다가 두 남자가 서로 좋아서 만나 짝을 이루고 어쩌다가 양가의 뜻이 만나 정해질 뿐이고 살다 싫으면 그만이고 근원적으로 혼인을 누가 제정하셨는지를 거부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에 매여 있습니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무너져버린 혼인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보내어졌고 성육신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혼인의 제도를 온전하게 세우실 때에는 성에 있어서까지라도 순결을 유지하여 가정을 이루도록까지 회복하신 것이 구원의 은총이지 구원은 따로 구분은 따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7계명을 고백하는 신자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몸과 마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를 보았다면 이제는 제8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허락하신 그 내용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미 6계명에서 들었던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것이 보편 타당할 뿐이지 굳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세상에 살인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들이 없고 또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질을 좋아할 사람들이 없는데 왜 그것이 굳이 계명에 들어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이미 6계명 살인에서 우리가 이 진리의 원리를 살펴보았듯이 제8계명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의를 본래 의도를 잘 살펴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가면 이 일은 불신자들이 행할 수 없고 오직 언약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믿음의 능력으로 순종이 가능한 언약 백성들의 삶의 계명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정의로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 그것이 도둑질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몰래 훔치거나 강제로 약탈하는 범죄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것을 스스로 훔칠 수 없으며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제8계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내가 훔치거나 빼앗는 것이 금지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쉽게 이미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잊어버리고 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남의 것, 누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소유권의 주장자가 과연 진정으로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도대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이 점이 확실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점이 분명치 않으면 주인 없는 물건처럼 취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나면 조금 태도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집의 경우 월세나 전세를 사는 경우는 조금 그 집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집인 경우는 조금 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이라면 못을 받거나 다른 구조를 변경하는 일에 자기 원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월세나 전세가 되어 남의 집일 경우는 구조 변경을 하는 일은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는 반드시 허락을 맡아야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이 나의 것인가 누구의 것인가라는 소유에 대한 확고한 진리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가령 내 재물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진 동산 됐든 부동산 됐든 집이 됐든 건물이 됐든 현금이 됐든 그것이 은행의 통장에 잔고가 됐든 그것이 내가 이 모든 돈의 소유주라면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나아가 봅시다. 멀리 가지 않아도 이미 시편 24편을 읽은 의도를 떠올릴 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언약 백성은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영광을 노래하지만 동시에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의 소유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 범주 속에 빠져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안에 모든 피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한 것, 소위 내 돈, 내 집, 내 재산이 도대체 누구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이미 오전 예배에서 확인한 대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가진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부모가 됐든 이웃이 됐든 사회 환경이 됐든 이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내게 재물이 오도록까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아무도 자신의 부모를 선택하고 난 다음 태어날 수 없듯이 아무도 남다른 재물을 모으는 재능을 가진 것 또한 자기가 재능을 가지고 싶어 가진 게 아니고 이미 재능을 주신 하나님에 의해 재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우리는 은혜를 맡은 자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런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노력도 할 필요도 없고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방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전 예배 때 확인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값없는 것으로 믿는 언약 백성들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고 그리고 노력도 하지 않는 방종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신의 소명을 신실히 감당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열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더욱이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분명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부유할 수 있고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만 아니라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는 다양한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질도 차이가 있고 성격도 차이가 있고 성품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내면적인 요소만 아니라 외면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수많은 차이점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소유의 많고 적음을 갖고 소유의 획득과 이름을 두고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평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주시는 자가 빼앗아 가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교리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것을 억지로 빼앗는 도덕질을 멈춰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가지려는 강도짓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것을 억지로 빼앗으려는 거짓된 저울과 자, 속여서 물건을 파는 것, 돈을 위조하는 것, 소위 다운계약서 같은 것을 써서는 안 됩니다. 고리대금과 같은 악한 계획들과 관계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 가시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힘으로든지 또는 정당한 권리를 가장해서라도 속여 빼앗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주인을 불신하는 태도이며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악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탐심에 따라 움직임으로 이웃을 속이거나 강압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을 빼앗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그분의 지혜를 거부하며 그분의 때를 거스르는 악을 행하는 탐심에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식은 죄로 인해 부패한 사람의 본성에 뿌리를 내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악함은 세월이 흐르며 점점 강화해지고
이 땅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진리로 이끄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그들의 죄악을 씻어 옛 시대와 단절하게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워놓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당대의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을 보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바로 깨달아 알도록 하신 일입니다. 부패한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들의 탐심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쪽을 택한다면 다른 한쪽은 미워하거나 경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탐심에 이끌려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선물의 주인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순간의 향락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영원한 멸망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탐심을 내려놓으라고 권고하십니다. 탐심을 내려놓는 대신 만물의 소유주이신 주님을 바라볼 것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해를 막기 위해 이 계명에서 이 땅의 성도가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그 무엇도 사용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도 아님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들을 기쁘게 받아야 하고 그것들을 감사히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전제, 이 소유주의 주인,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잊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는 자신의 능력으로 획득한 것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더 많은 욕망을 채우기 위한 탐심이 자리 잡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말라기서가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도둑놈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타락으로 멸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 유형의 무형의 모든 소유와 재산의 온전한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나의 뜻을 앞세우고 나의 탐심을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께서 바라시는 방식으로 재물을 사용함을 통해 그런 이 땅의 소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할 만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까?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떻게든 최대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공터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것이 재산을 다루는 성도의 합당한 태도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탐욕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 또 다른 극단주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베푸셨고 이를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선한 은혜 안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의 뜻에 따라 신실히 살아가기 위해 그가 베푸는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자신의 필요를 따라 사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체적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분을 보충하며 계절에 맞는 적절한 옷을 입기 위해서 추위와 더위를 견뎌내기 위해 집이 필요하거나 옷이 필요할 때 또 적절한 휴식이 필요할 때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을 죄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행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면 제6계명을 범하는 또 다른 죄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필요를 채울 때 우리는 부족함을 경계해야 되지만 동시에 과함 또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 먹을 때, 마실 때 그것이 사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재물 그 자체에 집착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체를 붙잡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런 놀라운 선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적절한 소비를 통해 자신의 몸과 영혼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를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성도는 이제 8계명 안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이 명령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웃을 향한 소명을 일깨워 줍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것은 나의 형제와 자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선하고 지혜로운 주인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걸 확신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에게 맡겨진 것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채워줘야 하는 일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그들의 주인인 만물의 통치자께서 자신의 종들이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를 베푸셨는데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여 남의 것을 빼앗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 이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의 부족을 보고도 도와주지 아니하므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형제의 소유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형제의 부족을 채워주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는 계명, 소극적인 명령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명령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보다 능동적인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111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된다면 내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켜야 하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웃을 대접하여야 하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돈을 성실히 모아야 하고 우리의 시간을 성실히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것이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을 돕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인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적극적인 사랑의 소명을 확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선물을 통해 그분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을 열매로 드러냅니다.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 탐욕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불신자들의 삶을 복사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냉혹한 사회 방식을 따르는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아래서 이웃을 사랑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이웃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은 신자의 입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먼저 베풀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치도 없는 비천한 나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형제와 자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것이 우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형제와 자매와 나누고 또 그를 통해 함께 힘을 모으면 교회가 건설되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다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제8계명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소명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다윗의 노래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시편 23편은 그저 하나님의 주권, 만물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고백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거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하는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세계와 그 안에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라면 마땅히 그분의 뜻에 따라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노래하게 합니다. 이는 욕심과 탐심을 우리 마음에서 비워내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무고한 이웃을 해침으로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깨끗이 하고 그 마음을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청결하게 하며 헛되고 공허한 가치를 추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를 통해서 타인의 재산과 소유를 빼앗는 대신 그 입을 통해 나오는 말까지도 이웃의 유익을 증진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사용합니다. 바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자라고 다윗이 노래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노래는 신약시대에도 변치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듯 우리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이 주신 은사를 선하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에는 한 족속에게 주어졌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 민족과 온 땅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를 선하게 사용함으로 맡겨진 소명에 신실히 임해야 합니다. 부와 재산,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소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깨달으며 그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우리는 가난해서 끼니를 이을 수가 없어서 입을 옷을 구할 돈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리는 나라는 보편적으로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는 우리에게 큰 슬픔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부분 사치와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8계명을 순종하기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봉사이기도 합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제8계명 또한 이 순종이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것에 집착하고 세상 소유의 욕심을 가지며 형제와 자매의 재산에 시기와 질투를 하는 악한 마음을 이겨낼 길이 스스로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만물의 참된 소유주신 그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그분에게 나에게 주신 선물들을 남용하거나 낭비하는 대신에 선하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을 통해 드디어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를 먼저 대접해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로서는 결코 나타낼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진 선물을 통한 사랑까지도 드디어 우리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를 통해 세상에는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고 이웃에게서는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에 이 계명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법과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